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설교하면서도 저도 재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오늘 설교는 재미가 없는데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랬는데,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동력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으려고 친구를 사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상처 많은 사람은 상처 많은 사람끼리 친구가 돼요. 그리고 또 상처가 많은 남자는 상처가 많은 여자를 만나게 돼요. 결혼을 해도. 즉 이상하게 그렇게 서로 만나요. 욕심이 많으면 또 욕심 많은 사람 만나고, 당연하죠. 내가 욕심이 많은데 저 인간이 욕심 하나 해서 막 돈 함부로 쓰면은 만나겠어요? 안 만나지.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생각하고 좀 비슷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안 그러던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수로 만나면 이제 서로 이제 달리 만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대개는 그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상처 많은 사람이 상처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 친구들이 또 그러거나 부부가 그러더라도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상처 있는 사람은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좀 벗어나려면 부자를 만나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만나면 둘 다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과 함께함으로 아무래도 가난해서, 물론 부유한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런 걸 말해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지혜자는 누구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뭘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온 지혜, 그냥 지혜라 그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얻은 자들은 제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로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함이 있는 사람은 그의 선행으로 자기 지혜를 나타낸다는 뜻이야. 선행을 통해서 자기 지혜를 나타낸다는 게, 쉽게 말하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욕심이 많으면 선하게 살아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을 혼내죠. 이 멍청아, 바보야, 네 걸 왜 주냐, 남의 걸 뺏어야 살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래요. 참, 그러나 믿어도 그건 잘 안 돼. 믿어도 그건 잘 안 되는데, 가난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있다면,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말씀이 잠언서 14장 24절에 보니까 뭐란 말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면류관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가지면 그 재물이 그의 면류관이 돼. 돈 자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을 통해서 선을 행하니까, 선을 행하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죽을 자 살리고 망할 자 세워주니까 그 사람에겐 면류관이 돼, 영광이 되는데,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미련한 사람이 많은 걸 가지게 되면 뭐하죠? 죄져요. 미련한 사람이 목적 없이 많은 걸 소유하게 되면, 다 봐봐요. 다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연예인에서 돈 벌었다, 뭐해서 돈 벌었다, 100% 이혼하거나 되게 보면 부자가 되니까. 이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거의 다 외도잖아요. 외도. 남자들이 외도로 아내들이 결국 돌아서잖아요.
연예인들이 대부분 이혼하는 게 다 그 부분이잖아요. 돈 버니까, 가지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죄를 짓거나 나쁜 짓 하거나 타락해 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돼. 왜? 선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살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면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볼까요? 한번 본문을 열어봐요. 열지 마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따가 나와요. 목사님 지금 해주시지. 좀 이따가 기다려봐. 또 안 나오고 가볼 수도 있는데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참 오묘해요. 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이고, 가뜩이나 돈에 시달려 죽겠는데 교회에서 왜 또 돈 얘기를 하냐. 아주 웃긴 얘기예요.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가난했어. 그래서 늘 복권을 샀어. 복권을. 지금이야 복권에 한계가 있는데 옛날에는 복권이 이렇게 쌓이면 엄청나게 크게 나왔잖아요. 지금은 막 10억, 2억, 20억밖에 안 나오는데 옛날엔 100억, 150억도 나왔어.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또 했어. 복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아닌데 실수였겠지만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남편이 몰라. 사놓은 사람이 몰라. 사놓은 사람이 모르고 부인이 봤어. 부인이 봤는데 액수를 보니까 100억이 넘어. 세금 떼면 안 되겠지만 100억이 넘어. 놀랬어요. 그래서 근데 남편을 알아. 분명히 복권이 100억 당첨됐다 그러면 심장마비로 쓰러질 사람이에요. 남편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 너무 마음이 약해요. 깍 하고 가는 수가 있어요. 진짜 죽을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딸하고 상의를 했더니 딸도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신방 와서 예배드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지금 복권이 당첨됐는데 이거 남편이 알면 죽습니다. 어떡할까요?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그 목사님 100% 훌륭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다가 목사님도 마음으로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돈은 소중합니다. 근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욕심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복권 사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 집사님 복권 사셨는데 복권이 당첨돼서 100억 막 그렇게 100억 되고 막 150억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막 웃어. 집사님 웃더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웬 당첨은요? 내 평생에 당첨은 없어요. 그래도 만에 하나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집사님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당첨되면 목사님 절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얼른 119를 불러서 겨우 목숨 살았다 그래요. 절반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저도 그 이후로는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란 그 돈에 강심장을 가진 것 같아도 돈에 약하고 성직자를 할지라도 돈을 초월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초월하기가 어려운 거야. 물질의 세상 속에 물질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늘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농사를 졌는데 엄청나게 소득이 많았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건물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엄청나게 돈 벌었는데 쌓아놓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몇 년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이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많이 버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쌓아놓고 놀자 이거예요. 야, 돈 벌었다. 이제 몇 년간 일 안 해도 돼. 몇 년간 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여행 다니고 먹고 즐기고 자고 막 그렇게 살자. 얘기가 뭐예요? 자기만 위해 살겠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을 이 사람이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를 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오늘 밤에 내가 죽여본다는 거야. 돈 쌓아놓고 이제부터 놀고 먹자 그랬더니 놀고 먹는 놈은 나는 꼴 못 봐 죽여버려. 그래서 죽여버린다는 거야.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그동안 쌓아놓고 죽게 되겠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를 목적 없는 재물이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돈 많이 벌어놓고 어디다 쓸 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날 밤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너무 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는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집에 물질이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 있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 제가 집이 없어요. 집 한 채 구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뭔 일을 하고 싶어요. 좀 물질 좀 주세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구하기도 하고 또 돈이 주어지면 그 목적이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놀고 마시고 죄지차 그랬더니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 파탄, 인생 파탄, 사업 파탄, 인생이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은 소중한 거지만 관리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여해야 된다니까 성전에다 교회에다 바쳐라 그 뜻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곤란하잖아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건 교회 운영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죽어갈 때 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은 여러분 다 가난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부유하다면 이렇게 사시라니 말이에요. 아멘.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난 가난하게 살래. 그러면 가난하게 살고. 아니야 나는 부유해져서 뭐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가질 수가 있어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고 부요한 자로서 안 죽어 상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지혜라 그랬어요. 이게 지혜라.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들은 성경에 나왔죠.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거짓이 없다는 게 하나님께서 온 지혜가 뭘까? 하나님께서 온 지혜는 특이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왔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를 뭐라고 생각해죠? 남들보다 더 돈 잘 버는 거, 남이 가져갈 걸 내가 가져오는 거, 남이 이 사업할 걸 내가 더 지혜로워서 뺏어오는 거, 뇌물을 먹여서라도 저 사람 지혜롭네 그럴까요? 그것은 땅의 지혜야. 땅의 지혜. 그건 세상의 지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이 뜻이야.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이야.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다음에 화평, 절대 부딪히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혜를 가지고 사업에 경쟁을 하거나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 그러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성결해, 화평해, 관용해, 양순해, 국률,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어. 왜 그러느냐? 이게 결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 지혜를 활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니까 화평하고 또 죄를 안 지는 지혜니까 성결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관용하고 실수에도 용서하고 또 선하고 국률은 베풀어 주는 거예요. 도와줄 줄 알고 거짓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굳이 거짓이 없어. 그러나 이 세상 지혜는 꾀라 그래. 꾀. 거짓을 해서라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 세상 사람은 참 지혜롭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 지혜는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절대로 죄와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그래서 나 자신이 성결하고 다른 사람과는 평화롭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열매를 맺고 거짓이 없어. 지금 이해가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나 땅의 지혜는 항상 다투게 되고, 저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놈은 네가 멍청해서 그래, 이놈은 지혜로워서 그래, 이게 세상이야.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14절부터 나오죠. 14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이 세상의 지혜는 시기야, 다툼. 왜 그러죠? 이 세상 지혜는 서로 가지려고 해서 가진 자가 있고 갖지 못한 자가 있게 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어. 아까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해.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게 모두가 잘 되게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나만 잘 되는 거야. 나만 잘 되고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니까. 그래서 독한 시기, 직장 생활에서도 막 남을 협잡아서 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못 올라간 사람이 그를 욕하고 다투거나 저주해.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인 거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다 이 말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거짓 없고 모두를 화평케 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시기,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더 깊이 얘기 안 해도 이해될 줄 알아요. 근데 이러한 세상적 지혜는 어디서 오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러한 지혜들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이 주신 게 아니야. 땅 위의 것이요, 이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 욕심에서 오는 것이고,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야. 귀신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잔꾀를 줘가지고 나는 잘 되고 타인을 망하게 하고, 나는 잘 되고 타인을 무너뜨리고,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세상 지혜로 움직이잖아요. 어디 가나 정치 세계도 그렇고 교육 세계도 그렇고 연예계도 그렇고, 어디든지 세상 인간의 지혜가 움직여지는 곳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진짜 승리예요. 왜? 이러한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선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는 과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후손들이 잘 돼요. 100%예요. 선하게 살고 선행하고 살고 베풀고 살고 화평, 이런 사람은 자손들이 다 잘 돼. 그러나 악하게 살고 남을 뺏고 거기서 나는 잘 된 것 같은데, 죄송해요, 자식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망해버려요. 잘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건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이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죠. 이런 점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월러드 목사님에게 교회 사업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사업은 안 되고, 요즘은 편지 안 하고 다 카톡으로 하죠. 근데 옛날에는 편지를 해. 근데 카톡이 없으니까,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업은 안 되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서로 대답들이 다 다르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말은 많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렵고 힘들다고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봐, 이런 소리 하지 마. 왜? 하나님께 얘기해. 남들한테 얘기해봤자 그 앞에서 너무 어떡한데 하는데 뒤에서 망했대 하고 흉보고 다녀. 절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잘 된다고 그래요. 저 어디 가서요, 무조건 잘 된다고 그래요. 저 어디 가서요, 저 부자 아니야, 나 엄청나게 부자다 그래요. 그러면 다 내 앞에서 잘해요. 가난하다 죽겠다 망했다 그래봐요, 얼핏 쳐다보면.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속마음을 내놓지 마. 누구에게만 내놔? 하나님께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남의 말 듣지 마. 귀를 탁 막아버리.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귀를 딱 막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는 말도 듣지 마세요. 남들에게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벗어났다 그래요. 승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 많이 들은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 저 사람처럼 거기 따라갔다 다 망해. 어떤 사람 주식에서 5천만 원 따라갔다 5천만 원 달려요. 이 사람, 어떤 사람 또 여러분, 남들의 귀에 미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어쩌다더라. 그러면 저 사람 이거, 어떤 사람 지렁이 팔아 돈 버는 데서 지렁이 판다고 했다가 망해버리고.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 일이 많아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기도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귀를 막아라. 성공하려면 귀 막아라. 어느 날 예와 어느 날 개구리들이 많이 모였어. 그래서 석탑이 하나, 돌탑이 하나 쭉 있는데 쫙 돼서 꼭대기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떨어져 죽는 개구리도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상 준다 그러니까 개구리들 수백 마리가 기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응원하다가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친구들, 부모 개구리가 야,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 가다가 죽는다 막 그래 이제. 그러니까는 올라가던 개구리들이 죽는다는 소리에 다 내려와 버려. 근데 놀랍게도 한 놈 개구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계속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와 하고 상 받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각장애 개구리야. 죽는다 만다 소리를 못 들은 거야. 사람은 옆에서 나는 소리 안 들어야 성경을 하지. 옆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듣다가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오해가 절대 없으시기 바라고. 남자가 50살이 돼도 장가 안 간 사람이 있고 여자가 50살이 돼도 시집 안 간 사람이 있어. 왜 그래죠? 남의 말 듣다 그려. 남자는 다 나쁜 놈들이야만 들어서 못 가. 응?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다 꽃뱀이란 얘기만 들어갖고 못 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남의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못 가. 가려고 했더니 주름이 너무 많어. 남자가 가려고 했더니 기력이 떨어졌어. 여러분, 남의 말 들어서는 인생 살기 어려워. 그죠? 자기의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을 향해 가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면 인생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또 지혜는 아까 관용이라 그랬잖아. 관용. 미국의 정원사 한 사람이 자기에게 부여된 정원이 있는데 농림부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제 정원에는 민들레가 많아서 정원을 가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가 맡아서 정원을 꾸려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월급 받고 하는 일이라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뭐 해도 캐내도 민들레가 얼마나 솟아나든지 도대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림부에서 가르쳐준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래전이니까 농림부지만 지금은 농촌지도소요. 자,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이 왔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도 민들레가 계속 자란다면 방법을 바꾸세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민들레를 사랑하십시오. 민들레꽃 노란 이쁘잖아요. 그럼 민들레로 쫙 심어서 노란 정원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몇 가지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민들레가 지금 원수가 된 사람, 이 사람은 내 정원을 방해하는. 근데 그 민들레를 사랑해봐라. 그러면 더 아름다운 정원을 꾸릴 수 있을 거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종종 저 우리 아들, 저 딸, 저 친구 누구 고치려고 해도 저놈은 가망이 없어. 저 인간은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해버려라. 그런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처는 주는 사람,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아픔 주는 사람 답이 없어요. 그를 사랑하면 아름다운 정원이 될 거다 이 뜻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내게 불필요한 민들레를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이루어지듯이 나와 잘 맞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관용하고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이게 하나님 위에서 오는 지혜라는 뜻이야. 위에서 오는 지혜. 이 땅의 지혜는 저놈을 양맥에서 죽이는 것이 이 땅의 지혜예요. 잘 때 커피에다 독약 타서 미기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를 사랑함으로써 나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양맥에 죽이랬다고 또 오늘 또 뉴스나 이게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훌륭한 주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인데 독사가 물어도 안 죽은 사람이.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인생의 가시가 있어. 고통의 가시가 있어. 기도해도 금식해도 간절히 구해도 사라지지 않는 가시가 있어. 그걸 신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질이 있었다 그러는데 눈병, 안질의 근거가 없어. 근데 이 사탄의 가시가, 그 가시란 뜻이 간질이란 단어와 안질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안질로 표현해서, 간질은 좀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근데 더 정확한 건 간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언제나 누가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그를 돌보아야 됐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애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지금 너는 그 질병 때문에, 사탄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없애달라 그러는데, 나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족하게 주었다. 속상하잖아요. 치료해달랬더니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아요. 나에게 준 능력이 너무 많아서 이 고통이 내게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아주 잘못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 권능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박태선이처럼 이단돼 버리는 경우, 문선명이처럼 이단돼 버리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남들에게 없었던 그런 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에게 잡혀서 돼요. 그러나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으나 그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 항상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고 감사한 것을 깨달아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은혜가 적어서 은혜를 찾게 하는 방법이든지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우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과, 또는 너무나 큰 은혜를 줘서 교만해져서 잘못될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한 가지씩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뭐 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관용하십시오. 관용이란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지므로 그 가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능력 많고 권능 많은 사람은 가시를 계속 놔둘 수가 있죠. 그러나 연약해서 준 고통은 온전한 신앙으로 설 때 그 고통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위에서 오는 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동시에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해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죠. 더 나가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얼마나 지혜롭던지 그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이란 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세요. 다른 말로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이 뜻이 돼요.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망난입니다.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도 똑바로 살아보겠다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기도 생활하고 그러는데, 기도가 됩니까? 마음도 안 편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잘 참석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보면 안 돼. 너무너무 한 달, 두 달 가도 너무 괴로워. 그래서 원장님에게 갔어요. 수도 원장님,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제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기도도 안 되고 생활도 적응이 안 되고 마음만 괴롭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랬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부엌에 가면 뭐가 있냐? 옛날에는 솥이 있잖아요. 큰 가마솥이. 임영gun 권사님, 가마솥 있어요? 주무신 것 같아요. 가마솥이 있어요. 목사님 편히 주무신데 왜 깨우세요? 예배 때는 자는 거 아니요. 신학도 아무 사람 안 주무시죠? 예. 안 주무셔. 요즘은 안 주무셔. 내가 얘기했어요. 졸리기 시작하면 시험이 온다는 거. 이상하게 그래요. 조는 사람 치고 내가 끝없이 봤지만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아요. 생겨요. 목사는 계속 조는 사람 있으면 처집에 문제 오겠다 알아. 권사님 안 졸았죠? 이 말을 듣고 지금 기도 중이요. 은혜 받아갖고. 자, 그래서 물었어요. 부엌에 가마솥이지? 예, 있습니다. 그 가마솥에 벌레들이 드글드글하지? 예, 드글드글합니다. 산속이니까, 수도원 산속이니까 날파리들이 그 가마솥 부엌에 들어가고, 여러분 옛날 생각해 봐. 어렸을 때 이제 다 잊어버렸죠? 그날 생각하고 지금 자꾸 가난하다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요. 옛날에는요, 파리랑 같이 밥 먹고 살았어요. 파리 아픈 게 넘으면 바닥이 새카매버려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파리가 같이 먹자고 온통에. 부엌에 들어가 봐요. 쥐가 요만함이 다리고요. 찬장문 열고 들어가요. 어떻게 열고 들어가고 부엌 들어가면 튀어나오는데 우리 또 그 반찬을 먹고 살았어. 사람이 아니었어. 쥐였어. 그런 인생 사는 우리였어요. 이런 얘기하면 애들은 에이 또 제 얘기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깨끗한 시대에 복받고 산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가마솥 있었어요. 그 막 드글드글하죠. 어떨 때는 고양이가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물어봤어요. 왜 가마솥에 벌레들이 들락날락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레들이 들락날락하는 건 가마솥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래, 불을 떼봐. 가마솥이 뜨거워지면 벌레 한 마리 안 와. 네가 영적으로 차가운 사람이라 너의 인생에 벌레가 많이 끼는 거야. 탐심, 욕심, 거짓, 미움, 갈등, 분노 이런 것들이 자꾸 너에게 다가와 너를 괴롭히는 건 네가 차가워서 그래. 네가 성령의 불을 받아봐. 성령의 권능을 받아봐. 네 마음은 화평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인생은 바뀌어. 너에게 쓸데없는 벌레들이 끓이지 않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종종 보면 이런 얘기하면 모르지만은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찾겠다고 다니는데 지 수준을 찾아요. 100%예요. 은혜 없는 사람은 웃기고 재밌는 걸 가는 거죠. 물론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깊고 말씀이 깊고 차원이 다르면 믿음이 없는 자는 은혜가 없고 재미가 없다고 안 가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수도사 됐대요. 수도사. 살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탐욕과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학자 중에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유주의자 돼서 성경을 부인해 버려요.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신학 박사 10개를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은 누가 전에 내려온 얘기를 넣어서 짜집게 해놓은 책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와닿지만 성령의 충만이 없는 사람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교만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많은 공부를 해도 성령이 없으면 영적으로 타락하듯이 많은 재물을 가져도 성령이 없으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는 빼고 하나만 보면 알아.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할 때 돈 많이 줘보면 알아. 딱 우리 믿음 좋은 사람한테만 제게 얘기해요. 우리 한정봉 안수장이 100억을 딱 하나님이 줘버려. 그때 바로 나타나. 한삼삼 목사 웃겨 굴고 가든지. 그동안 그 사람한테 많이 도와드렸지만야 이제 아이고 그 사람보다 내가 10배 100배나 돈도 많다야. 안 놀아 그럴 수 있어. 그게 바로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믿기는 믿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쓰러져.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동안에 함께 했고 그동안에
내가 이까지 승리하게 하고 끝까지 버티게 해준 교회를 위해서, 그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있고, 가지면 갈수록 믿음에서 떠나 죄악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차이예요. 성령의 충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타락하는 법이 없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잘못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식을 많이 가져도 대학 교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적은 이유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똑똑해져가지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의 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에 요한복음 17장 읽다가 성령이 그에게 임해버리잖아요. 성령의 불이 파스칼을 지키고 불 받아가지고 끝내 학자고 대단한 철학자지만 누구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나중에 비참한 인생이 돼. 하나님을 외쳤다가 나중에 다 비전. 니체 봐요. 하나님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신은 죽었다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배울수록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질수록, 재물을 가질수록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파스칼도 최고의 학자지만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었거든요. 그런 점 우리가 생각해요. 결론, 우리가 가난한 통나무집 아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어떤 아이가 정말로 나중에 이 땅의 노예를 해방시켜버리는 대통령이 된 것은 성령과 함께 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에서 정말로 부끄럽게 해서 절망하던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무너져가는 미국 경제를 살리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그러잖아요. 4번이나 대통령이 됐던 루즈벨트예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인생을 포기해야 될 사람이 성령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곡을 쓴 사람이 베토벤이에요. 귀도 들리지 않고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살았던 헬런 켈러는 미국에서 가장 한 위인으로서 인생을 마치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과 성령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사업은 헛된 사업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사업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십시오.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성령의 불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임할 때 어떤 사람은 하늘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는데 그것은 한 사람 얘기고 대부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화평케 하고 거짓 없고 성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자 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과 성결함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관용과 거짓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가정이 화평해지고 교회가 화평해지고 직장이 화평해지고 사업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